안녕하세요. 김선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주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두 번째 주간으로서 창세기 1장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 셋째 날, 넷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GTS 묵상은 세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 첫째는 역동성, 뭔가 내가 깨닫고 느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하는 방법은 역동성 있는 묵상은 세 가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첫째는 먼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흐르는 물을 마시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무 깨달음도 감동도 없는 경우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단어 하나를 딱 놓고 그걸 생각합니다. 동사 하나를 놓고 이루시니라, 또 말씀하시니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이제 단어들을 하나씩 쭉 놓고 그걸 또 이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을 넣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억나는 것들을 이제 생활 속에서 묵상하는 거죠.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외워보시면서 또 이렇게 길을 가면서 운동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창조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 그때 또 깨달아지고 감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역동성을 만들고, 두 번째는 암송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암송의 능력, 기억의 능력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위해서는 역시 네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는 구조를 통해서 흐름, 세 번째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암송해보고, 네 번째는 중요한 것 하나나 두 개를 골라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7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이 주제들을 이제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잘 기억을 해보시는, 익숙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도 이제 묵상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죠. 밤하늘과 해 뜨는 아침의 그림 두 편이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네, 저는 어두워지는 밤, 그리고 밝아오는 아침, 참 신비로운 우주다. 참 정말 우주는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거를 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계해서 될 수도 없고, 이게 우연히 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야말로 전능자, 전능하신 분이 만드신 세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휴식, 밤을 보면은 휴식이 딱 생각이 나요. 휴식. 밤이 오면 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침에 해가 뜨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희망이죠. 그래서 바로 희망의 아침도 있고 휴식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보이는 부분은 밤하늘에 초승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있고, 별들의 무리들, 밑에는 낮은 야산들이 있고, 또 이쪽 그림에는 뜨는 태양이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숨겨진 부분들을 보면, 달이 원래 둥글잖아요. 근데 초승달은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달이 안 보이는 부분, 또 우주의 물질, 재질은 또 뭘까? 또 이런 부분, 어두움의 비밀. 이렇게 비치는 빛보다 어두움은 훨씬 더 많거든요. 어느 통계를, 어느 그 기록을 보니까
나타나는 빛으로 비추는 부분 5%고 나머지 95%는 흑암이다. 그럼 도대체 흑암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태양의 성분은 뭘까? 또 바다와 또 이 태양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주관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막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주관자. 그 다음엔 세밀함. 그리고 질서, 우주의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참 두 편의 그림이지만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을 딱 보면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혹은 성경 이야기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은 넷째 날의 창조죠. 네 번째 날은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만드셨고, 빛, 그 다음에 궁창, 지구 하늘,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육지 나누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나오게 하신 거죠. 식물들. 그런데 이제 넷째 날은 우주, 이렇게 우주 만드신 거. 두 번째는 이제 다큐멘터리 찍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그리스 쪽을 이제 밤중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여행하면서 너무나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서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 그 장면을 여기서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감독님이랑 이런 분들이 저거 카메라 안 잡힙니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다퉜던. 그래서 하늘의 별 보면 그 생각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 하늘의 별을 보면 제가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을 때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40여 년이 흘렀네요. 자, 네 번째는 해 뜨는 거 보면 동해안이 딱 생각나죠. 그리고 시내산에 갔을 때 그 다큐 찍으러 갔을 때 시내산의 일출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그려보는 거예요. 현재 그림을 가운데 두고 이 전의 그림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노동하는 분들이 저녁에 쉼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을 좀 이쪽에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 두 개를 서로 교차해보고 싶어요. 밤이 오면 해가 사라지고 해가 뜨면 밤이 사라지는 이 역사의 원리를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입니다. 넷째 날 창조와 다섯째 날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여기 이제 하늘의 궁창은 지구 안에 있는 궁창이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커다란 공간, 우주를 말하는 거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던 날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시고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선 이 전체는 넷째 날 창조와 다섯째 날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 창조는
우주 창조예요. 어마어마한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큰 두 광명체는 하나는 해고 태양이고 하나는 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우주 안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질서가 만들어져요. 이 우주가 움직이는 원칙, 지구와 우주가 움직이는 그 원칙. 지구와 우주는 이 원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를 말하는 거죠. 변화. 그리고 계절이 만들어지고 날짜가 이루어지고 해, 1년, 2년, 3년 이 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때인가 끝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해가 끝나요. 이것을 성경은 세상 끝날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끝날입니다. 처음부터 시간은 정해진 시간 동안 존재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다섯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공간에다가 막 채우시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은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도 바닷속에서 창조됐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간에 다 채워넣는 거죠. 이렇게 냉장고 안에 채워넣듯이. 근데 아무렇게나 막 채워넣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아름답게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생각 속에 그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내 생각 속에 다 그려볼까? 혹은 전체를 어떻게 다 큰 틀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고 있는 일, 전체적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조차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기, 내 생각 속에다가 그려넣기. 그러다 보니까 구조를 정하면 이게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구조, 저는 6, 4 이렇게 나눴어요. 6은 넷째 날의 창조를 다루었고 우주 창조죠. 그 다음에 4는 이제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을 벌써 이제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잖아요. 6, 우주 창조, 해와 달과 또 별들을 만드시는 이거. 그 다음에 4는 또 이제 바다 속의 생물들,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네, 이렇게 흐름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첫 번째 구절의 내용은 무엇이며 끝 구절의 내용은 뭔가요? 이것도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위에 맨 시작과 마지막을 딱 기억하면 가운데 것들을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징조, 계절, 그 다음에 또 날, 그 다음에 연도를 있게 만드셨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끝에 구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되는구나. 전체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야기로 딱 해보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본 것들을 이야기로 한번 쭉 만들어 보면 안 잊어버립니다. 이게 금방. 네. 자, 그래서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날에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우주의 창조였습니다. 우주에 지구 밖에 커다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짜가 만들고 연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 광명체인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수많은 별들이 번쩍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어서 다섯째 날 창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바닷속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는 바닷속의 큰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하늘에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모든 종류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을 때는 뭔 말인가 하고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이야기로 만드니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 우리 아이들이 뭐든지 다 이야기로 꾸며보면 정말로 천재되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제목 정하기입니다. 제목을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주의 창조와 질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 이렇게 적어보기도 했고요. 인생은 알고 보면 제목 정하고 제목 풀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아이들이 또 공부하는 논술이고 다 그렇습니다. 제목 만들어보고 풀어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저는 첫째 질문은 이 엄청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달나라 하나 제대로 정복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그분,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론이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종의 기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진화론에서는 모든 종류의 출발점을 한 물질이 점점 발전해서 진화돼 가지고 다른 물질이 생기고 또 다른 생명체가 생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있으라. 그래서 모든 종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한 것이지 중간에 약간 환경이나 기후나 지역에 따라서 변형을 이룰 수 있지만은 종 자체가 새로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 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종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이니까요. 네.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만물의 질서를 만드시기도 하고 모든 걸 채우기도 하시고 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득 채우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을 발전시켜서 충만하게 만드는 뭐든지 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친구, 업무, 비즈니스, 업무도 잘 처리해서 뭔가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뭔가 적용할 단어나 내용 하나를 찾아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오늘 첫날, 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말씀 속에서 아주 충만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출발합니다. 오늘 전체를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날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창조를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온전하게 새겨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잘 기억되게 해주시옵소서.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스토리텔링, 문장력들이 잘 발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백신 맞는 자들 아무 일 없이 휴증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수고로 하나님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은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